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다라고 명하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깊고 넓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희생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통해 희생하며 나타내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자녀를 보호하고 성장시킵니다. 이러한 희생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과 같이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먼저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님의 희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녀의 미래를 밝히고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기꺼이 헌신할 때 자녀의 삶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희생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빛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같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들은, 이러한 희생들은 참된 사랑이 완성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희생을 동반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자녀들의 삶을 빛나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빛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한 빛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데 부모의 사랑도 인내와 기다림을 동반하며 자녀가 실수를 해도 다시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탕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떠났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이와 같아서 자녀가 방황할 때 기다려주며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과 다르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책망하거나 이 탕자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가 품어주고 입을 맞추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실수를 하면 꾸짖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녀를 품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품어주는 사랑이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돌아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며 기다리십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가 방황할 때 기다리고 품어주며 회복을 돕습니다. 이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또 새롭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며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신을 신겨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교육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새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단순히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다라고 말합니다. 당자는 집을 떠나 방황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단순한 용서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종이 아닌 자녀로 받아주시고 본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며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과거의 죄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이어지고 삶 전체가 새롭게 다시 재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단순히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방탕한 생활을 정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변화된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단순한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신분, 마음, 행동, 관계가 새롭게 변화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용서와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새롭게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단순히 새로운 신분을 얻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영생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존귀한 자녀로서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며 그분은 풍성한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된 삶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이전의 절망과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에서 해방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삶은 단순한 행복을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기쁩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합니다.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의미 있게 변화될 때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회복된 자의 삶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그 회복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회복된 자입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 분은 아직 회복이 안 된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러고 중얼거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보호받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회복되고 새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과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른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명단을 받아보니까 65세는 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70세 이상 어르신만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 가셨어? 1번 타자. 자, 우리 유명희 집사님 잠깐 일어서 주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학동 집사님, 그다음에 신영자 권사님, 곽향순 권사님, 조혜옥 집사님, 하늘명 집사님, 현성만 성도님 집사님, 이복재 권사님, 이기주 집사님 오셨어요? 네. 일어서 안 보이네. 일어서세요. 네. 맞습니다. 네. 김술래 권사님, 이석근 집사님, 네. 안 보이셨어요. 가려가지고. 네. 이인덕 권사님, 가셨네. 우리 유명진 선교사님, 김동규 집사님, 윤갑순 성도님, 네. 이렇게 17분이십니다. 많죠? 네. 우리가 섬길 대상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어버이 은혜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선물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번잡해서 앉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긴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마음과 몸이 강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단한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부모님께 주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르신들을 더욱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며 이들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과 모든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과 변화시키는 사랑이 부모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